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말씀을 가지고 성령 인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조금 나누자면은, 서론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인사와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동기를 말하고 있고요. 본론 부분인 본론에 들어가서 전반 부인 변론편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21절까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도직,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또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중반부인 교리편에서는 3장, 4장에서는 율법의 완성으로 주어진 복음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고, 또 후반부인 삶의 실천편에서는 5장과 6장 10절까지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육적 행위를 멀리하고 영적 생활을 지향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에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뒤에 끝맺는 말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5장 후반부인 실천편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실천을 해야 되는데, 말씀에서 실천하라 했으니까, 그러면은 서론에서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을 내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탄을 따라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사단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로 가는 겁니까? 불신자 이 6가지 상태, 이 속에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헤매는 상태로 따라가는 거죠. 마귀 자녀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어서의 내세의 문제, 대물림, 이거 모르면서 이 불신자들이 이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은 따라갈까요? 아무도 안 따라가죠.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주신 이 7가지 축복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천사가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해 지키고, 나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사탄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주일날 읽었죠. 세상을 따를 때 제일 첫 번째 나의 욕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16절에 육체의 욕심이라 나왔거든요. 이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죄 가운데 있는 인간, 창세기 3장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그 성품에서 배출되는 나오는 악한 심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모두가 악한 존재거든요. 그 악한 심성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성령이 따라 행하는 일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욕이 됐거든요.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소욕. 소욕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파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비슷한 말로 야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욕과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루어야 돼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소욕, 야망을,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고 계속 싸우고 살인하고 강도짓 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니까. 왜 그러냐? 구원받기 이전에 원죄 상태에 있던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댔거든요. 새로운 성품으로 따라갈 수 없지만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사단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 야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난 지금 나는 왜 나의 욕심과 소욕과 야망을 따라가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분명한 기준이 되고 이정표와 나침반이 된다. 행하려도 안 합니다. 왜? 말씀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19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거거든요. 성령과 충돌되는 거거든요. 성령의 일과 반대되는 행동이 육체의 일이거든요. 육체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어주셔서 이거 다 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육체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말하고 있거든요. 음행, 우상 숭배, 20절에 당 짓는 것. 당 짓는다는 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끼리끼리
나의 욕심을 위해서 성령을 거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 내 파 만드는 거죠. 21절에 보니까요. 이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랬거든요. 이 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이 났어요. 투기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 미워서 투기하는 마음부터 시작됐거든요.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부터 시작되거든요. 또 술 취함은 폭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상 말로 술 취하신 분들 보면은 뭐라고 하죠? 멍멍이라고 하죠. 그냥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 있으면 막말로 개가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죠. 그냥 자기 이성이 어디 가고 없는 거예요. 오만 짓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동안 억눌려 왔던 거, 숨겨왔던 거, 술김에 다 하는 거예요. 범죄도 일어나고, 살인도 일어나고, 성범죄도 일어나고,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죠. 술 취함으로 인하여. 세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는 것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을 따르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오늘도 많은 죄를 지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 또 육체적인 범법 하지 말라는, 우리나라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죄 하나 좀 다 지었을 거예요. 그런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보다 더 우선순위하는 그런 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 렘넌트들한테 말했는데요. 사무엘 하에 보면요, 11장부터 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잖아요, 다윗 왕이. 근데 그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질책했을 때 왕이었는데 네가 감히 왕이 나한테 죽여 하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회개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또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족장시대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댔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부족사회, 족장사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사회였거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쳐들어가서 노예로 삼고 죽여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사회. 아브라함은
약간의 불신하고 롯을 데리고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애쓰느냐. 따라갈 수 있지만 애를 써야 되거든요. 내 나름대로 애를 써야 돼요. 왜?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세상의 것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가치 있어 보이고 내가 더 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힘 달라고 사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면은 제 경험에 의하면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따라가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난 정말 손해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두 가지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요. 그때 결단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결단.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하나씩 세워가시거든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인도받는다고 하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사도행전 우리 캠프할 때 잘 쓰는 단어 말씀드린데요.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주를 섬겨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주님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의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겠다.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령 인도 받는 거잖아요. 주를 섬겨. 우리는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오늘 읽었던 이 성령의 열매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2에서 26절까지는 특별히 22절에는요. 22절에서 말하는 이 사랑, 단순한 이성간, 형제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희락은 뭐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생기는 기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인도 받아야 되겠다. 이걸 쫓아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 그 행복감, 활기, 이걸 희락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또 화평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이웃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원수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거예요. 또 오래 참음은 또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거죠. 우리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 불신자들 때문에 얼마나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는 일들 많이 일어납니까? 하물며 하나님 자녀들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고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댔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면서 참으면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자비는 남에 대해서 관대함이고 양선은 적극적인 선을 행함이며 충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들에게 나타내는 온유함,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막 오락부락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으로 기다리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품어주는 거죠. 절제는 자제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어떤 걸 자제하냐?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함과 또 영적인 균형 있는 삶을 유지하는 이 절제하는 능력. 그 말씀을 성령의 열매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쭉 읽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걸 지금 풀어서 드리는 거는 이런 의미라는 걸 아시라고 알고 말씀 보시라는 겁니다. 자, 성령의 열매 속에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고자 하실까? 생각해 보셨나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행동이 따라가거든요. 생각 없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지금 이 시점에 다락방 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지만 이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고 계실까? 그러면서 이것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우리가 예화를 들어서 나쁜 말인데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보다 짐승보다 못하다고. 근데 우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배은망덕한 짓 할 때 많거든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죠? 원망할 때 있거든요. 따질 때 있거든요.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연약한 사람을 내가 도왔는데 그 사람이 내 말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내 말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우리 뭐라고 하죠?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하죠. 어떻게 내가 지를 도왔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지?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구원받고 은혜 받았는데 근데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보답이란 말은 좀 그렇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애쓰고 있느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말은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는 거죠. 내 중심이 교회와 렘넌트와 연약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시작되냐? 아니면은 그냥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하고 있느냐? 비슷하게 보일지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여주고 비춰질지라도 결과와 응답은 분명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알죠? 이놈도 알고 하나님도 압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못 알아줘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하기 원하죠? 알아주기 원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알아주면 좋아하죠. 인정해주면 좋죠.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거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이 교회를 보내셨을 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질문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두 가지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 아세요. 근데 뭐죠? 선택을 안 하고 실천 안 하고 행동하기 싫을 뿐이에요. 내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론적으로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예요. 그 길을 어떻게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취하실 언약 붙잡고 가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공통적으로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언약이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죠? 전도 선교거든요. 내가 얼마나 전도 선교 생각하고 있냐? 내가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전도 선교 현장 나갔을 때 저도 그랬고요. 우리 렘넌트들 특히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이 전도지 한 장 주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주일학교 현 주소예요. 언제 두려워했냐? 작년까지만 해도 두려워했어요.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무엇으로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했거든요.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신댔거든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마음 담고 현장 가운데 섰다.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은 두려워하느냐?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작년보다는 정말로 많이 나아졌어요. 계속 현장 가서 체험하고 도전해보고 만나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 어떤 결단이 생기느냐? 이것이 정리돼요. 나만의 구원의 길. 나만의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그때 렘넌트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또 성도님들도 내 자신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만의 구원의 길. 어느 누구를 만나도 우리 원로 목사님 구원의 길, 나만의 구원의 길 계속 얘기하시듯이 여러분만의 복음 메시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계속 선교 생각, 우리 렘넌트들과 현장 캠프 생각 계속 하다 보니까요. 사람을 요즘에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요. 진화론만 얘기해요. 다 진화론만 믿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았대요. 창조론은.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명이 됐느냐? 안 됐거든요. 근데 얕은 지식으로 됐다고 알고 있고 믿고 있거든요. 어제 화요 집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과학적인 증명을 하고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다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잖아요.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이 사실을 증명하고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했거든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내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왔고 이렇게 지금 있다. 내보고 후회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좋은 직장 그만두시고 여기 온 거 후회 안 하냐고. 자기 생각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후회 안 한다고. 어떻게 후회 안 할 수가 있냐고. 자기는 요즘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한대요. 운동하면서 이렇게 만난 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본인이 먼저 얘기를 걸어오고 한번 교회 와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도 진화론 믿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럼 진화론 믿는 건 좋다. 그럼 어떤 세포라든지 뭐라든지 누군가가 한 가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진화가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더 고민해 보겠다. 우리가 전도 선교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내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심지어 주의 종의 말도 아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 생각과 나의 이익과 유익을 말한다. 그런 말씀 가지고 찾아가셔서 이거 그 말씀 아니지 않느냐. 직언도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참 제자잖아요. 아니면 다 같이 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가 묵상하면서 나의 기준을 삼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충주예전교회 성도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